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품에서 태어난 아들은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 안에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선포됨입니다. 어찌 나무 없는 가지가 있으며 가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으리까. 창세전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려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 값없이 받아 영이신 아버지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지가 되어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며 예배합니다. 진멸되어 마땅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불에 던져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아들 안에서 보며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은 자들이 오늘 아버지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함을 영으로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감람나무에 가지되어 더 풍성히 누리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 차도와 세네갈을 오가며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생의 부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고 또 기쁜 또 만남입니다. 구정 연휴 직전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차드 가서 사역을 했고, 거기는 수도에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진 바일리라고 하는 그 지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국에서 이제 선교사들 40명 초청하고 현지 목회자들, 바일리 노예 소속, 그리고 선교사 훈련생들과 성경학교 신학생들 이렇게 이제 한 110명 정도 한 5일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차드 교회는 차드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 지금 35%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보다도 굉장히 질서가 정해져 있고 권위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와 달리 막 그 오순절 계통이 붕붕 뜨는 데가 아니고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네 번째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교단에 가서, 그 교단은 이제 차드의 대표적인 교단, 3,000개 교회가 소속된, 우리로 치면 이제 통합측이나 합동측 같은 큰 교회고, 다른 교단들은 뭐 50개 교회, 아주 미미하죠. 차드를 대표하는 교단인데, 하여튼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쭉 전했고, 거기 이제 제가 동영상도 2개 올렸는데, 그분들이 말씀은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알면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립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 듣고 또 그런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아나니아가 바울의 안수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또 거기 이제 여자 사역자는, 차드는 여자 목사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참석한 여자 선교사는 2년 전에 처음으로 허입된 여자분인데 굉장히 열정이 있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그는 이제 차드에 이런 그 생명을 전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김영성 목사 옆에 듣고 있다가 없대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명서 선교사는 너무 신실한 동역자고, 우리가 이렇게 차드에서 일주일 동안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꼭 통역한 사람 같고 그분이 선포자 같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네갈 가서도 그분이 통역을 했죠. 근데 세네갈 한인 선교사들 일단 놀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전을 주고, 세네갈 가서는 좀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세네갈은 개신교가 1%도 채 안 되고 교회는 거의 미미합니다. 새가. 근데 대부분 큰 교회는 세네갈 다카르가 소위 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그 코트디부아르, 가봉, 카메룬, 기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을 벌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민교회죠 말하자면. 그들 대상으로 하는 목회는 커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온 이번에 5개 국가 목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다들 나이지리아 교회처럼 뭐 기적을 행하고 신유를 해가지고 목사 자신이 이렇게 숭배받는, 우리 말하자면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이제 그들의 모본이에요. 영웅입니다, 영웅. 계속 그런 유튜브만 보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는 표적 신앙은 목적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 표적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듣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한인 선교사들조차도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숭배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군림하는 목사들인데다가, 또 다른 목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뭘 요구하는 그런 목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듣겠나 했더니 너무 잘 듣는 걸 보고 놀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 이전에 주님의 양들이고, 양들에게 필요한 건 표적이나 신유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이 듣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세네갈은 굉장히 뜻밖의 하나님 일하신 걸 봤습니다. 세네갈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면 거기에 와 있는 타국의 목사들이 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 전체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진짜 첫날에는 군림하듯이 보디가드 2명을 딱,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입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제끼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듣고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분은 부부가 다 왔는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참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는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는 게 우리 사명이다.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왔습니다. 자,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래 또 우리 제주 생명교회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여기 안부를 전했고 그분들도 감사의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줬는데 다시 거기 있는 선교사를 다 나눠주고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묘한 건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진리가 선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대화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강화라고도 말하고 담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3장 31절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탈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상당히 자기들은 당혹스러웠죠. 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말이지, 네가 오늘 저녁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분위기가 침울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장 1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근심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나섰는데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잖아. 지금 영적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근심이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심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명설교가거든요. 그 총신대에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어요. 음성도 그렇고 전달력도 뛰어나고 내용도. 근데 제가 이분하고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 이 부분밖에 안 남아. 수시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 세뇌 될 정도로 박혔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근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는. 고린도서 7장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배반과 부인에 대한 근심,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근심,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으나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딱 막혀버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나중에는 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아버지 집 하늘 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전에는 열리지 않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예수의 육체를 찢어가지고 열어놓은 길이다.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두 가지 일을 계시하는데 하나가 이제 떠나는 목적, 떠나기 때문에 근심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을 계시합니다. 제자들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인데 1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내 아버지 집과 나 있는 곳은 같은 뜻이거든요. 아버지 집은 아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고 영생 얻은 자들은 그 아들이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거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본다.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과 14장 3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 17장 24절에 있는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수미상관, 앞과 끝이 비슷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영생 얻은 자의 거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아버지 집이에요. 이 세상이 거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우리 영생을 얻어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그네고 고아죠, 고아. 그래서 그 집사님도 들었는데 이정현 집사님이 마지막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와닿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다 영생이 있다. 근데 영생 있는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는데 어떤 그 노숙자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당신의 부모가 당신 찾는다. 그러고 딱 보니까 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이야. 거기에는 뭐 보디가드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그 고아가 그 부모의 집을 발견했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야 된다는 거지. 매일 가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교제, 이것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거. 아버지 집을 계시했고, 두 번째는 그가 떠나는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근데 12절 말씀에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보면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가 가시는 것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어서 16절과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더 큰 일은 질적으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여서 생명이 즉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도 성령이 올 때까지 영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성령이 온 다음에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생명이 즉시 내 것이 되고 즉시 생명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질적으로 큰 일이고, 두 번째는 양적인 개념인데 제자들과 믿는 자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람들만 들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곳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세네갈에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까 이런 의혹을 했는데 실제로 선포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요, 막 축제였어요, 축제.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딴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핑계 대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종을 저 코리아에서 여기까지 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딴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 정성 교사님이 그 수료증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박사학위 수료증만큼이나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정성 교사 사인하고 내 사인, GL 미션 대표 사인을 쫙 해놔가지고 이걸 줬네. 각 사람 이름을 수료식도 다 했어요, 한 명씩. 이 수료증이 증거다 말이지 이제. 그랬더니 이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그런 세리머니가 있거든요. 식이 끝나게 되면. 근데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목사님들의 기쁨은 그냥 끝마친 기쁨이 아니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목사들이 한계가 뭐냐면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몰라. 사실 뭘 모르고 전하거든,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이 12명 했는데 우리는 이제 몇천 명 한다. 양적 부흥으로 왜곡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지, 자기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 두 가지,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고 또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신다. 보혜사. 이걸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16절, 17절 보면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고 믿는 자들만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란 말이 나와.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 그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본질이 동일할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본질이 다를 때는 헥테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20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날에는, 보혜사가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또 아들이 너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누가 알게 하냐면 이미 와 있는 보혜사가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있는가? 처음에는 몰라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걸. 근데 보혜사가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줄 보면은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거처를 함께한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뿐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누구에게? 아들의 말을 지키는 자. 아들의 말은 영생이고 아들이 요구하시는 계명은 영생을 살고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지키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5장 보면 아들의 말에 거하고 아들의 안에 거하고 이게 병행구절로 되어 있어요.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아들의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뒤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들의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영생은 뭐냐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단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오는데 이걸 이제 뉴비기는 계시의 선언이라고 말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보혜사는 요 27절 보니까 26절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똑같은 말이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그 진리의 영은 뭘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증언한다. 또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여기 말씀 보세요.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들은 것? 아들이 이미 다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이미 하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평안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죠. 특정한 시대에 요 제자들 특정한 대상에게만 아들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종교가 말이죠. 뭐 붓다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다. 공자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에게 했다. 종교는 그 시대에 국한해서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교훈을 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국한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진리 영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을 보내게 되면 진리 영이 증거하는 아들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아들의 계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을 안 보냈다면 그때 거로 끝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진리 영을 보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요 단계가 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을 진리 영이 모든 시대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하신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그분이 와 계시고, 또 보혜사인 진리영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우리를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전부 이걸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근심하는 목적이 뭐였죠? 근심하는 이유가 떠나가기 때문에 근심했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평안이란 말이 우리 평안이 아니고 27절 자세히 보게 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나의 평안을, 아들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 아들의 기쁨이 이건 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평안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고, 아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휴전한다고, 휴전. 그거는 전쟁이 그치는 상태를 말하고, 또 분쟁이 그치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평안은 조건을 초월한 항상성이고, 아들의 기쁨도 조건을 초월한 항상성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그런 얘기 이제 했는데, 로또 당첨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리 큰 기쁨이어도 다 일시적이야. 그걸 영어로 말하면 펀이라고 말해, 펀. 근데 아들의 기쁨은 조입니다, 조이. 항상 있는 기쁨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우리 아들 안에 거함으로써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계명인 생명의 교제로 생명을 살고, 또 사랑의 실천으로 영생을 전한 일은 철저히 아들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15장의 열매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열매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3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들의 말은 영생이고, 아들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참포도나무인 아들 안에 거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 이걸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거를
가지치기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거한다, 가지치기 한다. 세 번역 성경 보면 그러니까 열매를 일단 맺으려면 아들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아들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열매를 더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농장에서 이 배수학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지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하고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래서 희한한 거 보면 그 나무 가지 하나에 배나무가 가장 많이 맺힌 그 가지를 싹 잘라버립니다. 희한해. 근데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더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혹독한 시련입니다. 가지가 잘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기고 심령이 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드와 세네갈에서 영생이 이룬 열매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그럼 딱 와보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가지치기가 기다리고 있어. 막 환영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막 다가와. 와, 지난 주일에도 그랬었습니다. 막 이런 시련이 막 오더라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가지치기 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목적은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인내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아들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살며 영생을 전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해. 그래서 이 공동체나 교회 안에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 시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면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인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떤 시련과 설령 죽음이라도 유익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생명이 더 풍성히 전해진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게 감사하고, 아까 우리 김조사 기도하는데 영혼이 쫙 씻겨지는 그런 새롭게 되는 충만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생명의 언어가요. 이게 뭐 세상산 미련하게 들리죠. 네, 정말 생명의 교제를 하고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모든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 아들의 말이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걸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대로 가지치기를 하고 계속해서 아들 안에 거하게 하고 거기서 오는 아들의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주생명교회가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감사드리며, 또 가지치기를 당할 때 오히려 당연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더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